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성경에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깨닫기는 참 어렵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분명한 깨끗한 안경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잘못 받아들여 왜 이렇게 어렵지? 이 많은 엄청난 말씀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될까? 라고 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더 좋을 텐데 알는데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이 답답함이 있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분별도 못함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낫나 저게 낫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씨름을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지 않겠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사실은 지혜라기보다 붙잡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메마르더라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싸매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무진장 씨름하는 자세 이것만큼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씨름함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먹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오늘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졌을 겁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 다 뒤집어졌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했고 이 사실을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와서 봐라 라고 하며 이 전주 시내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니 전주시가 아니라 이 한국 땅에 내가 아는 친지나 모든 사람 다 뒤집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시고 난 예수님의 다음에 행함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뒤집기는커녕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버립니다. 내가 이 무리를 잘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요한복음에 똑같이 6장 15절에서 21절, 6장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이 축사하심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나왔는데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엄청난 사람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무리를 보내려고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버립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실까? 나 같으면 소문께 확 좀 알려가지고 와, 하나님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와서 좀 보십시오. 좀 자랑하고 더 끌어모으고 무리를 더 뭉치게 하고 제자들은 어디 가? 여기서 열심히 함께 동역하면서 일을 해야지 라고 할 것 같은데 안 하십니다. 왜? 탁탁 칩니다. 너 무슨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팍팍 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너무나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막는 모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즈음에 막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다니고자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우리와 주님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진리대로 사시다가 진리 때문에 죽고 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구원의 도를 알리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를 누려 정말로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권세와 명예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고 인기가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주신 사명이나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만 그 인기와 그 권세와 명예라는 것에 안주해버리는 우를 우리는 종종 범하고 있으며 그런 것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사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 주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내용, 그 모습에 주님을 따랐지, 주님께서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도, 구원의 도에서는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 병을 고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의 관심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원래부터 주님과는 일치되지 아니하였던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었기에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가십니다. 홀로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따라옴에도 보내버리고 홀로 산에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할까요? 아니, 그러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여러 사람이 주목하는 곳에 앉아있고 말하고 서기를 좋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산에 혼자 따로 기도하러 주님은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홀로의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오병이의 기적보다 진리를 따라 진리대로 사시는 주님이, 이와 같이 홀로 따로 기도하러 가신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반성하게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를 전하는 일에 주님은 온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핍박이 오나 자기를 칭찬하여 인기가 있어 따라오나 전혀 상관밖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렇게 진리대로 따라 모든 인류의 택한 자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었으니 다른 것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베푸셨지만, 이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고 전국에는 택한 자들이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보이시는데 그분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모교회라고 어쩌면 칭찬이기도 하고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지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소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가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을까? 기도 제목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그 무엇이 저를 해하고 저를 상급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저를 판단하게끔 할까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행하느냐에 달려 있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것으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과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마느냐가 저의 관심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주님이 걸어간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리가 갔어요. 떠났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당시에는 무슨 전동이 되어 있는 배도 아니고
돛담배 아니면 노를 젓는 배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람이 배가 가는 앞쪽에서 불어오니 거스리니 또 이 바람이 크게 불러 풍랑이 되어 물결이 계속해서 몰아치니 걸어가는데 힘들지요. 우리 인생 길입니다.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풍도 뜻 뒤에서 바람이 불러 쫙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은 인생일까. 그런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입니다. 정말 미안하게도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었군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빈 배라면, 우리만 있는 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과 역경이 모든 인생에게 오기 마련인데 이 인생길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지요. 밤 사경에, 우리로 하면 밤 10시입니다. 이때 이것을 가만히 보고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가십니다. 물 위로 걸어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배로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 상관없이 그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풍랑이 문제가 될 수가 없지요. 주님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풍랑이 있어 그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이 반응합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릅니다. 그렇지요. 어떤 인간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위에서 걸어가는 인간이 존재합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저 유령 아니야? 뭐 이런 일이 있어? 우리도 놀라고 크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자연적인 세계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위로 걸어오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위에서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뒤에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풍랑이 일어 놀라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이 없는 내 배, 내 인생이 문제이구나, 믿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내가 문제구나, 자꾸 인간적인 거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너는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애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다. 믿으십시다. 물 위로 비록 멀리 있어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않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믿으십시다.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참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지요.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정말 베드로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인생의 배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단순히 경험하는 정도에서 이 베드로는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도 원하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주님처럼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냥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구하거나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도록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풍랑이 잠잠한 정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 위에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이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렇게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갔는데 그가 그만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믿음을 가지려면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환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보고 이 바다를 보고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 물결이는 바다를 보고 그만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데 순간 믿음에서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만 믿고 내일은 아니요?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을 봐 바다로 빠져가게 되는 베드로와 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읍시다. 그분의 말씀하셨으니 오라 하셨으니 끝까지 믿고 가십시다. 앞에 환경에 어려움 옵니다. 고난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닌가?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라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빠져가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고난 와요, 고난 안 오지 않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 같으면 아이 고소하다 자식, 더 빠져서 허우적거려 가지고 맛 좀 봐봐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본성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그러하시지도 않습니다. 소리 질러서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게 생겼죠. 소리 안 지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뭐요? 즉시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맛 좀 봐라가 아니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어리석은 믿음을 아시고 붙잡으시는구나.
참 안심이 됩니다. 가다가도 그래, 좀 빠져도 되겠구나. 제 마음은 또 금세 이렇게 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즉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건지시는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믿음이 작고 믿음이 작으면 의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뭘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현실을, 고난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라한 그 말을 듣다가 풍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또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는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의심하게 되냐? 믿음이 작으면 주의 말씀과 주님이 의심스러워져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믿음이 큰 자가 됩시다.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풍랑이 일어도, 바다가 몰아쳐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흔들려요. 이렇게 선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나오는, 그러면 그렇지, 에이 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 다시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 고난과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다른 일의 일어남에 따라 좌우되지 마시고 주님을 보고 오라 하신 그 음성만 들읍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라면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는 자의 본분이요, 믿음이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배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베드로를 끄집어다가 함께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십시다. 이분이 있으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다스려집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집니다. 그러나 풍랑은 와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풍랑이 일어도 믿음으로 살면 그 위를 걸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시면 해결이 됩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합니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